오늘 잠언 20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6절부터 30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잘 해석해야 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담긴 그 본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26절은 악을 다루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죄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키질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까분다라는 것과 연결된 거예요. 무엇이 정말 알곡이고 무엇이 그냥 바람에 나는 것과 같은 겨인지를 다 분리해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타작한다는 것은요, 곡식의 껍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 안에 담겨 있는 역사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거야말로 너무나 당연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요,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그 죄가 끊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타작하는 바퀴로서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지혜로운 왕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제도 우리가 나눌 때 이 왕은 인간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이해가 된다라고 나누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혜로운 왕이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작하는 게 까부는 거잖아요. 이렇게 까부는 게요, 겉과 속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다 가려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우리는 죄 지을 때 사람이 죄를 왜 계속 짓게 되냐면 이게 들키지 않을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믿음은요,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들추어 내십니다. 그래야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예 그 죄에 잠식되어 있으면 회개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마귀는 어떻겠습니까? 마귀는요, 그 죄를 영원히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계속 감추려고 합니다. 마귀가 그 죄를 드러낼 때는요, 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때. 마귀는 원해요. 심판대 앞에서는 다 드러나잖아. 그전에는 들키지 말고 계속 죄지어. 그래야 네 영혼이 멸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어두운 면들을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안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는 우리에게 수치를 주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 회개할 때까지 계속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먼저 그것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드러내게 내시는 그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나 합리화를 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계속 기다리시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탁 수면 위로 올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혹여 내 안에 있는 어둠, 악함,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사 자꾸 들춰내시는데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자꾸 없다고 덮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회복은 결국 이 죄의 문제가 내 마음으로 밝혀지든지 아니면 정말 그것조차 내가 거부해서 그냥 드러나게 되든지 그 아픈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7절이에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에 대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등불이요, 우리의 영혼을 다 비추신다는 거예요. 26절에서 왜 이렇게 이 죄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시기까지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밝히셨다는 하나님의 등불을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2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등불이요, 우리의 영혼을 샅샅이 다 비추신다는 거예요. 깊은 속을 다 비춰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등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뭘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도 표현되십니다. 불이라는 것은요, 뜨거움도 있지만 밝음이 있어요. 우리가 막 뜨거움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막 주님의 불을 뜨겁게 받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을 묵상할 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불은요, 그런 뜨거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밝음도 가지고 있어요. 이 밝음이 뭡니까? 진리로서 그것을 좀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빛을 주세요. 여기서의 등불은요, 등불이라는 것은 막 태우는 불이 아니라 밝히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측면이 강해요.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요, 이 진리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뭐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 여름에 이제 이 옷감 시원합니다, 이런 거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 옷감을요, 속에서 이렇게 불빛으로 비춰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옷감이요, 옷감의 이 조직 자체가 그 불빛으로 인해서 환하게 보여요. 그전에는 그 옷감이 어떤 옷감인지 모르는데 불빛으로 안에서 딱 비추니까 질감이요, 세밀하게 관찰이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속 안에 있는 모든 것이요, 세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게 드러나게 된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결국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은요, 살면서요, 모든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등불을요,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속이 비쳐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 성찰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하여 주심과 회복하여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뜨거운 불 받을 때는 막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 영혼을 비추는 이 등불이 비출 때는 우리가 그 수치를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그게 감사인데 그게 너무나 수치스럽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27절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한 구절의 말씀이다라고 읽고 지나갈 수는 있지만 꼼꼼히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패부를 친히 비추사 우리를 변화받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말씀하세요.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의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진리는 에메트예요. 하나님은 헤세드와 에메트의 주님이세요. 인자와 진리의 주님이세요.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세요. 헤세드와 에메트는 하나님의 성품을 축약하여 표현할 때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하나인 주님의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자하신 주님, 진리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주님께서는 인자와 진리의 주님이세요. 교회 중에 은혜와 진리 교회 있잖아요. 참 저는 그 교회의 이름을 주님께서 좀 아름답게 지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연합된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왕도 그렇다는 거예요. 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설 때요, 늘 생각해야 돼요. 너무 인자 쪽으로만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자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가져야 될
우리의 속성을요,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너는 인자와 진리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또 너무 진리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적절한 조화, 우리의 입장에선 조화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연합되어 계신 분이에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딱 맞는 게요. 그 동전을요, 가로로 포를 뜨는 거예요. 한쪽 면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 동전의 양면은 붙어 있어. 연합되어 있을 때 그 화폐의 가치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요,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막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게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왜 제게 공의만 말씀하십니까?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그때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게 인자한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내게 공의로운 주님이시다. 이 인자와 진리의 주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요, 신앙생활이요, 진리 위에 온전해집니다. 온전해져요. 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잖아요. 신앙생활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너무 주님을 만홀히 여길 정도로 자유로웠다가, 어떨 때는 너무 나 자신을 막 채찍으로 때리면서 정말 부자연스러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가 날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금씩의 왔다 갔다 함은 있지만 너무 내가 정말 이 부침개 뒤집듯이요,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인자와 진리라는 이 연합된 주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아직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어떤 세대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젊은 것과 이 늙음은요, 다르죠. 달라요. 그러나 젊음과 이 늙음도요, 각자의 영광이 있어요. 젊은 자는 힘이 있잖아요. 늙은 자는 지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동행하라는 거예요. 세대가 끊어지지 말고 세대가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와 또한 노년의 세대를 함께 생활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호 보완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으니 늙은 세대는 젊은 세대를 무시하지 말고 젊은 세대는 연장자의 세대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호 존중하고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이에요. 야,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무슨 말씀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징계를 당할 때는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징계를 받은 자, 연단받은 자들이요, 이 징계와 연단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상하게 때린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을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간혹가다 신문에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시는 분들이 나오는데요. 그분들이 이러한 성경 말씀을요, 너무 얕게 해석한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 사람은 때려도 돼. 말도 안 되는 결론으로 갈 수 있어요. 여기에서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징계, 훈련의 개념이 강하게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상하게 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징계와 훈련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그렇게 징계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저절로는 벗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매가요, 이 사람의 깊은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훈련인데 이게 사람의 깊은 곳, 즉 본성의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예요. 주님께 징계받을 때요. 우리의 본성까지 주님께서 고치신다. 이 본성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어 쫓으사 우리의 내면을 다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징계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성향까지 주님께서 다 그 징계를 통하여 다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사순절 이제 첫 주부터 해서 5주까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느끼고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도 느껴요. 하나님께서 딱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5주는 사순절의 훈련의 기간이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5주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좀 주의 깊게 보고 또 그것을 위하여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사순절 통과하시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부대낌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2025년도 주님의 도부교회 안에 왜 훈련을 주시는가? 오늘 잠언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깊은 곳에, 즉 우리의 뿌리 박혀 있는 이스마엘이요 내어 쫓기기 때문이에요. 그냥은 내어 쫓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나가겠지. 본성은 안 나가요. 본성이 언제 우리와 이별하냐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예요.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삭이 태어나면 이스마엘을 내어 쫓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징계와 훈련은 우리의 본성을 이스마엘을 내어 쫓고 주님을 닮아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나가기 유익하다. 21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조차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서 나온 지혜로운 왕, 앞서 나온 이 왕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왕들에 관한 말씀이 결국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왕의 마음이요 본물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본물이라는 것은요 인공수로입니다. 본물이 터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길을 내서 거기에 물이 터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인공수로의 길을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의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고백합니다. 지음받은 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지음받은 자가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임의로 본물을 터뜨리신 것 같이 길을 내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2절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겉모습만 봐요. 겉으로 내 행위가 옳고 이걸 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세요. 마음의 동기. 그래서 우리도요. 주님께서 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도 항상 주님께 순종할 때 이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겉으로 보니까 이게 이래. 저게 저래. 우리의 판단은 많이 이 겉모습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요. 동기를 봐야 돼요. 지금 이 일의 동기가 뭐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가장 깊이 품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걸 살펴야 돼요. 그게 지혜자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가 없으면은 늘 나타난 현상만 봐요. 이거는 이래, 저거는 저래. 아니에요. 그 일이 어떤 동기로부터 출발했는가를 봐야 돼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이렇게 뭐 기도하고 주님의 좀 마음을 받고 이럴 때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더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겉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저도 보면 알잖아요. 무슨 상황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터치하시는 게요. 동기예요, 동기. 어떤 동기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다음에 3 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도 동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동기. 여기에서 제사는 예배예요.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사울이 그랬죠. 사울 왕이. 예배는 드렸어요. 동기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리는 막 예배를 잘 드리는 거, 막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는 거 되게 중요시해요. 주님께서는 뭘 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삶에 나타나는 공의와 정의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라는 어떤 제사 의식이죠. 통하여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의와 정의는 그의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참되게 경외한다면 예배 의식만 화려하게 드리지 않고 너의 삶이 모두 예배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아라. 이사야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성전이라는 공간에 갇혀 그럴듯한 분위기에서 끝나는 예배인가? 아니면 나는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인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도 균형 있게 봐야 돼요.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진짜 그런 걸 궤변이라고 그러죠. 궤변. 요즘에 실제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삶의 예배라고 하셨으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진리지 궤변을 도출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막 궤변을 도출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 왜곡하는 것도 버릇이에요. 습관이에요. 말씀 왜곡하는 버릇은 끊어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나라에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인자와 진리가 연합되어 하나이신 주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대한민국을 세워 나가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주 안에서 연합되는 크신 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